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누군가가 나를 책망만 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벌만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직되어지겠죠. 부담을 가지고 두려워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을 보면 아시죠?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은 저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1도 없는지 제가 그 아이를 때려서 으악 하고 한번 울고 나면 와서 안깁니다. 내가 분명히 5초 전에 한 대 때려서 맞고 울었는데 으악 소리 한번 지르고 와서 안기고,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빠 놀자. 저한테 약간 맞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바로 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아이는 저에 대한 두려움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아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공놀이 할까? 야구 할까? 아빠 피곤해. 아빠 좀 누워있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아빠는 누워서 공 받아.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데 공을 던집니다. 그럼 놀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극도로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죠?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하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사건을 제가 무엇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과 그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그 반려견처럼 되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대화를 한번 든 적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화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예화를 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듣다가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들, 명령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진명하라,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지 말고 며느리를 맞아 들이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모든 요구사항들은 무엇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이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지위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무엇일 수 없다고요? 보상일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게 되고 향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자녀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천국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우리가 자꾸 그걸 혼돈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윤리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지만 뭐는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거룩의 기준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이 그 죄악된 속에서 정직해봤자 어디에서 정직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정직한들 얼마나 정직하고 죄악 속에서 도덕적인들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따져 묻고 그것을 자꾸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빠지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자꾸 배제되어지는 결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를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뭐를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 간음, 누구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그걸 빼앗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가, 그게 뭐에 관한 기준이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창기라고 나오죠. 근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여리고성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거짓말해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그 정탐꾼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근데 성경은 잘 읽으셔야 해요. 성경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 라합이 거짓말했다는 뉘앙스가 단 1도 드러나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라합은 누구 편에?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다른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누구를 향해 있는가의 문제이지 다른 윤리와 도덕의 전부인 그것을 단 한 번도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택하셨다와 그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여기에서 틀려서 자신들만 독특한 존재, 자신들만 어떤 존재라고 여기죠? 선택받은 존재라고 여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여 불렀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요가 적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빈약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만 축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42장 6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신답니까? 만민을 구원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빛이 오게 되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즉각적으로 물러가죠. 그러니까 빛이 와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면 내가 어떤 죄악, 어떤 연약함, 어떤 무도함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빛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면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왜 반대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뜬금없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유대인들을 보고도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더라. 그 이야기들이 항상 따라붙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완전 빡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종자가 다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적 그 선민주의로 말미암아 그 우월적 선민주의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러면 원래부터 이방은 배제되어져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봤죠. 출애굽기 19장을 보고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을 봤을 때 처음부터 이방은 배제되어져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열방은 배제되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했을 때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불렀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을 때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모였던 경우들이 없어요. 콕 찍어서 너만 복 주겠다. 콕 찍어서 너만 은혜를 주겠다. 콕 찍어서 너의 삶만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뭘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그 방향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도 구원도 은혜도 다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세상 속으로 그 방향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누리고 경험하고 향유하고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뭐하게 하는 사람? 선포하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택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처음으로 부른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창조와 타락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세워갑니까? 11장에 바벨탑을 세워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훼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향유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훼손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주하여 계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없던 복이 없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그 시대, 그 당시의 첫 번째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세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처음의 목적이었죠.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쉬운 예를 한 가지 드십시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지몸 하나 건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몸 하나 건사하면 되는데 그 지몸 하나 건사가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부모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 혼자 나 한 사람 건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타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며 나누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그 택하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그 사회와 조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와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7장을 살펴봤는데 그 신명기 7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 놓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행하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실까? 왜 엄격하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를 떨며 싫어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성경이 무슨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와 내가 부부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독특한 관계죠.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장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소시적인 인기가 꽤 많았어요. 집사람하고 사귀고 있는 중에 교회에 정말 젊은 애들, 고등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사귀는데 집사람이 그걸 어찌어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 여인을 찾아가서 미안한데 이 남자는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철철 울면서 그 자매가 갔어요. 제가 그렇게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귀는 관계에서도 그래요. 근데 결혼 관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내 거야. 이 여자는 내 거야.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TV에 보니까 제가 참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자녀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중2 고등학교 3학년 그 아이가 지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대드는 거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러니까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가 문에 서서 그 엄마한테 대드는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벅저벅 걸어와서 그 아이에게 그럽니다. 그 아이의 등짝 스매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너 왜 내 여자를 건드리냐? 이 여자는 네 거 아니고 이 여자는 내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마. 아주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명 깊게 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은지야, 예슬아, 엄마 아빠는 네 거 아니야. 엄마는 아빠 거, 아빠는 엄마 거. 여러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와 나는 부부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데 눈길 주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겁니다. 나 아닌 다른 것에, 나 아닌 다른 남자, 나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 5절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내 편에 서라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고 나와 결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택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택함의 의미는 첫 번째고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고 그 처음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자 사랑하고 네 여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죠. 그래야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 삶에 실패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 택하심과 그 택하심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건 그 세상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 처음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갈 때도 그냥 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맺으며 다른 어떤 곳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그 독특한 부부의 관계로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만 찾읍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100개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징계하고 한 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는 제게 안기고 아빠 놀자 아무렇지 않게 와서 안기고 치대고 왜 자신에게 놀아줄 것을 내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제게서 느끼는 두려움보다 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저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한 대 맞은 거 그거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1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데 와서 놉니다. 여러분, 신앙이 두려움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물물 교환을 할 때 핸드폰하고 연필 한 자루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아이폰 16하고 모나미 연필 한 자루랑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사람 없죠? 왜 안 바꿔요? 여러분, 100원이면 살 수 있는 연필 한 자루랑 100만 원이 넘는 아이폰이랑 그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잖아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비유를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개의 인격, 사람의 인격과 개의 인격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제가 많이 회개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핏값과 우리의 값이 어떡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살릴 만큼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죠. 사랑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가만두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 속에 그냥 남겨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생명과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의 생명을 동일한 값으로 여기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죄가 아닌 정도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룻기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룻은 모함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공동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 중에 가장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 이 룻이 그냥 모함 여인 소녀 룻에서
그 지위가 어떻게 격상이 되어지는가 하면 현숙한 여인으로까지 격상되어집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의미가 유력한 자예요. 그러면 유력한 사람과 유력한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죠? 보아스와 룻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 사랑이란 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는 나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을 보아스의 위치와 자격까지, 지위에까지 올려놓는 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피하고 숨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이 하는 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고 향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감사가 날마다 차고올라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징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형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지 그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 믿음과 신앙은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것 자체가 떨림이면 그 믿음과 신앙은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빚값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